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4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난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네, 제가 최근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흥미로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알게 되는 것들이라는 이런 제목의 글들이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제가 이전에 알던 상식과는 좀 달라서 좀 당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피곤하다. 티끌 모아봐야 티끌이다. 되면 한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라는 말이죠.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을 얕본다. 네, 여러분 참 어이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우리가 이전에 알던 상식과는 좀 달라서 우리가 좀 당황이 되기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시대가 참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이 변화하는 시대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생각들도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델타 변이까지 증가한다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 없겠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 없겠네. 이런 속담인데요.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정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가 불안한 그 그림자를 떨쳐버리려면 우리가 불안아 떨어져라라고 불안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불안한 현재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나라의 포로이기 때문에 장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스라엘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이렇게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이 버러지를 벌레, 곤충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살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고 연약한 상태이기에 버러지 같은 이 벌레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부분이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불안한 환경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강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15절을 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버러지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혼자서 참 존재할 때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 남에게 짓밟히기 쉬운 존재이지만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이렇게 붙들리게 되면은 오히려 열방 나라를 파괴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도 얼마나 우리가 참 연약합니까? 특히 죄에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참 벌레같이 느껴지는 그런 환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불안의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세워 주신다라는 것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까? 참 저를 아무리 바라봐도 제가 도저히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속하셔서 이렇게 단위에 서서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참 감사이고 은혜인지를 고백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꾸 묵상하며 불안하고 또 그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연약한 자를 새롭게 하시는, 버러지를 새로운 타작기로 만드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그분을 의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절박한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일본에서 12명의 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영상 5도의 날씨에요. 마스크를 쓰고 웃옷을 벗고 얼음물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에게 간절히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는 그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정석은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사야 41장 7절을 잘 살펴봐도 우상이라는 존재들은 전쟁 시에 스스로를 지키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로 오히려 그 우상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못으로 박아서 그 우상들을 지키라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도 지키지를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신뢰하면서 정성을 들인다라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입니까? 그러나 이사야 4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민족과 열국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또 말씀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선한 능력을 가지고 누구에게 관심을 갖냐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 17절에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잘 묵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마실 것이 없어서 혀가 막 타들어가는 이 갈증의 상황에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분명히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박하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잘 묵상해 보세요.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또 메마른 골짜기가 샘이 나게 하는 거예요. 광야가 여러분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한다.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통 큰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절박하게 구하는 자에게 통 큰 응답, 통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또 19절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해요. 19절을 보시면 내가 광야에는 백항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난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와 사막에 나무를 심는데요. 나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샘의 근원을 공급하시는 넘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광야와 사막에 나무를 심어도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특별히 이 나무를 생각해 보면 7가지 나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막과 광야에 7가지 나무를 완전하게 그렇게 심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상황에 간구하는 자에게 통 큰 응답, 통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전에 대학 시절에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 만났던 한 후배가 생각이 좀 났습니다. 이 후배는 좀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고3 시절에 수능을 준비하면서 그 압박이 너무 심했던 나머지 참 그 수능 시험 한 달 전에 공황장애가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까스로 수능을 봐서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요. 결국 이 형제는 대학에서 동아리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지금은 어느 유명한 대안학교의 성경학교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후배를 만날 때마다 이 후배가 이런 말이에요. 순장님, 저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공황장애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하루에 2시간 동안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형제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구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지금은 이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꿈을 심어주는 그런 귀한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발견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장점보다 약점이 많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절박한 환경, 그때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이럴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안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한 수준의 기도를 절박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올려보시면 어떠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불안의 그림자를 떨쳐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작고 약하고 연약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굳세게 하시고 또 능력의 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한 그림자는 제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넘치는 은혜, 통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안하며 또 근심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불안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의 그림자를 떨쳐버리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절박한 자의 기도에 큰 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